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총을 입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든다고 한다면 하나는 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인도함을 받은 것하고 또 하나는 만나를 통해서 양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와 은총을 회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뜨겁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은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을 나가 보시면 요즘이야 뭐 GPS도 있고 나침반도 흔하지만 예전에는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도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게 되면 광야를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건 밤이 되면 이 별자리, 또 낮이 되면 해가 떠 있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동서를 구별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정표도 없었고 지도도 없어서 자연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내자도 없는 그 광막하고 쓸쓸한 광야 길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 기온에다가 저녁에는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온도에서 이 사람들이 저녁에 불기둥으로 그 체온 강화를 막아주었고 또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이 보호의 역할을 통해서 밤에는 추위를,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믿을 만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헤쳐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인도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끊어지지 않고 받았던 것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만나는 오늘날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 생명이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참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참 말씀의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처럼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신 것처럼 이 만나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보혈을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만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만나는 땅에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있으면 이건 거두어 드려야 되는 것이 만납니다. 만나는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내 심령으로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에 적용해야 됩니다. 영원한 우리의 영혼 양식이 되도록 배부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만나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 만나를 거둬들이게 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몫을 이 은혜 때에 거두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를 여러분 거두어 드려서 여러분의 몫에 맞게 그 은혜 때에 거두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노아 시대가 멸망당한 백성들의 시대가 된 것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이 없어서 그리스도 신랑을 맞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속히 나가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러 나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거둬들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배부르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거두었느냐 잘 아시죠? 그 만나를 그냥 거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먹을 만큼 자신의 식량대로 이 만나를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먹고 입고 적게 가진 자도 먹고 입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거둔 사람은 자기 양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자기 양껏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만나의 양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만나를 어떤 사람이 거두어 드려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 부족해 보여요. 야, 이것도 모자르고 저것도 모자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모자름이 있었는가? 부족함이 있었는가? 예,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걸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부족한 게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도 넘쳤고 은혜도 넘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맞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양껏 먹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부족함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궁핍한 마음만 가지고 산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부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참 크고 놀랍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있는 물질 때문에 얻는 기쁨으로 사는 저급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만나를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았다고 하는데, 장막에 빵 한 조각이 없을지라도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양식을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막에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장막 안에 없어도 내일 양식은 하나님이 내일 준비하신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늘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그날 저녁 모든 것을 다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편안히 잠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막의 저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었던 자들이 때가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팠고 결국 나이 많아서 병들어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늘 있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훈련하는 과정이고, 또 우리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까닭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잊지 마시고 이 광야 생활을 하시는 동안 우리 모두 시련 있고 고난 있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마다 만나를 더하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나를 연단하여 주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신앙과 인격을 여러분들도 갖추시고 오늘 광야 생활 속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만나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